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영광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32절을 보시면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은 도저히 체력적으로 그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없으신 고통 중에 계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그 행렬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강제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에 보시면은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에 대해서 좀 더 보완적으로 기록해 두셨는데,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였다.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가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시몬은 그 당일날 아주 참 불쾌하였고 아주 안 좋은 날이었죠. 힘들고 고달프고 분하고 괴로운 그러한 시간이었겠죠. 예. 그런데 나중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형벌을 받아야 할 자기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고 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주님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대신 자신의 모든 죄를 안고 형벌받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감격이 그에게 일어났겠지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은 또 이 시몬의 가정에 대해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누굽니까? 시몬의 둘째 아들이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가 시몬의 부인이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그 시몬의 부인은 영적으로 사도 바울의 어머니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 그날 정말 재수 없는 날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날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볼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복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비록 시몬이 그날 불평하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었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택하여서 그렇게 억지라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가운데서 한 여자가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와서 아주 비싼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드렸어요. 같이 있던 제자들의 마음에 그 여인이 하는 것을 보고 아주 못마땅해 생각하고 붕괴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들이 생각하기를 이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돕는 것 그렇게 해야 가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제자들이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제자들은 그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귀한 가치 그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깨닫지를 못했지요.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은 그 향유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저들은 여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탓하시면서 이 여인은 지금 나에게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죠.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마다 다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일평생 삽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한 사고방식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족하면 성공한 줄로 압니다. 마치 솔로몬처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나의 주인은 누구세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세요. 주인께 충성하고 사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영광스러운 삶이 됩니다. 주인께 충성하고 주인께 헌신하는 삶이 나 자신에게 영원한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은 허비가 아니고 아주 귀하고 아주 보람되다고 하는 이 사탄이 준 사망의 생각에 우리가 속고 살거든요.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뜻하신다면 오늘이라도 나를 이 세상에서 이 몸에서 얼마든지 불러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인을 알고 살아야 돼요. 주인을 섬기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한 삶이에요. 허비가 아니라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거 정말 깨달아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깨닫지 아니하고 지식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주인이라면 나를 위해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 자신은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몸도 내 것 아니에요. 나 자신도 내 것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알고 사셔야 돼요. 알고 사셔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한 복된 삶인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주인께 충성하는 것이 주인에게 영광이 되고 충성한 그 종에게는 주인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가게 되지요. 마치 내 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 3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시려고 하실 때에 그 나귀 새끼를 주님이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두 제자를 보내어서 마주 보는 저 마을로 들어가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어미와 함께 있을 것이다고, 그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왜 남의 것을 이렇게 끌고 가느냐고 물을 때에 내가 쓰겠다고 하라. 그러면 그가 허락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주님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의 주인이요, 나귀 새끼의 주인이요, 그분을 알았어요.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어요. 영원한 나라의 왕인 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영원한 주인인 것을 알았다고요. 우리는 주인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 생애가 언제 마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생애를 마칠지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인께 충성히 섬기세요. 그것만이 남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 두 가지가 있지요. 죄가 영원히 남고요, 주인께 충성한 것이 영원히 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일평생 산 삶에 죄가 남고 주인께 충성하고 주인께 헌신한 삶이 남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법을 정하셨어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 많은 죄를 사함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러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께 충성한 삶이 남아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자기에게 충성하게 사는 것은 남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쭉정이에요, 여러분.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인께 충성하셔야 그것이 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요.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주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히 섬겼느냐 하는 모든 삶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더라.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들, 자기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자기 자신에게 충성히 사는 부끄러운 자 되지 마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주인 되시는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께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야 그것이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렇게 사세요. 그분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300데나리온을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부어드리는 것이 허비로 생각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다가오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사셔야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이 있고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듯이 이 세상에서 주인 되시는 주인께 충성하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의 뜻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억지라도 구련의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억지라도 그렇게 산 삶은 왕 앞에 가서 영광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 알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 언젠가는 오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삽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